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영악한 그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나 의문을 던져보셨습니까? 대체 가정이 뭘까? 왜 가족일까?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진화론은 자들은 살다 보니까 태어나 자라다 보고 변화하다 보니까 가정을 동물 같은 그런 가정을 떴다. 이렇게 가정의 출발은 부부이죠. 부부가 있어야 가정이 됩니다. 부부가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이상적인 겁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입양했습니다. 입양하는 겁니다. 부부, 아내, 편. 한자는 지아비부, 그다음에 지어미부입니다. 순서는 이럽니다. 저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아내와 했을까? 형과 아내보다 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게, 더 연약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아담은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또한 하와도 남편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이 부부는 부모가 되겠죠. 부부가 되어서 부모가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여자와 여자, 의도를 아시겠죠? 요즘에 동성애 또 트랜스젠더를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적인 성을 보려고 성의 또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또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룬다는 착오적인 세상, 잘못된 가치관을 끌고 들어와서 세상을 점령하려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편지를 보낼 시대에서 주인인 종이 있는데, 가정에는 이렇게 부부, 부모,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또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도 부모이고 자녀였습니다. 부모이면서 자녀를 가지게 부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큰 공동체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여러분이 자, 이제는 그걸 떠나서 이제 한 가정의 부부, 한 가정의 부모인, 자녀인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가정도 하나님의 작품이며, 부부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부모도 하나님의 작품이며, 자녀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한 가족. 부부는 또한 교회를 나타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할 때 교회에 대해서 부부를 비유해서 이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또 교회는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순종하여서 서로가 순종하는 관계이다. 서로가 순종하는 관계이다. 서로가 순복하는 관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부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희미한 그림자들이 환하게 들춰버렸습니다. 신약에 오니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감추었던 영적인 신비가 확 들춰났습니다. 영적인 신비가 들춰났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세계가 감춰져 있던 것이 확 들춰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결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들춰졌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 3절을 거의 10여 줄 했었습니다. 여기는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나와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악한 영들에게 작용하는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았으며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라고 그랬어? 마귀. 불순종의 자식들랑 작용하는 이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쟁이, 거짓아비인 살인자가 이렇게 속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세계를 다 가르쳐버리고 다 감춰버리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끝내버리고 썩지 않음과 생명을 기쁜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썩지 않고 생명이 무엇일까? 죽음이 왜 끝났다고 그랬을까? 그렇다면 나의 존재는 무엇이고 나의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확 들춰버렸습니다. 마귀는 더 날뜁니다. 더 감추려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분명하십니까? 육신의 부부, 결혼 후에 발생한 영적인 문제들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결혼한 후에 일어난 일들. 결혼한 후에 보니까 아내가 거듭났는데 남편은 죽어 있는 것. 남편이 거듭났는데 아내가 죽어 있는 것. 저는 내가 먼저 거듭나고 아내는 죽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실감이 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상. 산 자는 죽은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산 자는 죽은 자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데 부부로서 함께 살아야 되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감합니다. 모든 삶에서 부딪힙니다. 모든 삶에서 부딪힙니다. 3장 1절에 아내가 된 여러분, 이미 아내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매이십니까? 아내이십니까? 먼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직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바위의 돌에 걸려지 넘어지고 이 돌멩이에 부딪혀서 쓰러지는 바로 그런 남편을 데리고 있습니다. 함께 사십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당신의 행실을 가지고 그 행실을 보여줄 때 그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휘어잡고 틀렸다고 우기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가짜의 삶, 거짓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거듭난 자이면은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내된 여러분,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합니까? 입으로만 주님이고 머릿속에서만 생각에서만 주님이고 실제 삶은 주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거듭난 자는 출발과 기준과 원인과 이유와 근거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렇다면 나머지 삶은 이전의 삶들은 다 가짜였어요. 아무리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기를 위한 욕심, 자기가 주인 되었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법규들을 잘 지키고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으로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잘 키우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기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아직 거듭나지 않았든지 예수님을 모르든지 복음으로 한 번도 예수님께 직접 배워보지 않은 사람. 진짜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종교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기독교, 예수교를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를 경외하십니까?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 호모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주석가들은 2장 13절에 주인께 순종하는 것을 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인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종이라는 사람은 바로 거듭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졌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이 육신이 죄가 없지만은 육신에 직접 고난을 닦으시고 순한 양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아무런 범죄함도 없습니다. 죽어주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죠. 감독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거듭나서 육신적으로 이 몸이 직접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직접 배워가는 자. 여러분 스스로가 순종을 잘한다고 착각하십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순종인지 아닌지가 부부관계에서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남편이 말이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행실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아내를 보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들을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불신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삶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 먼저 거듭난 자. 아내의 행실을 남편이 구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그 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구원했다는 이유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배웠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힘듦을 겪어야 돼? 왜 내가 그래야 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질서가 없는 그 하나님과 원수된 삶에서 세상에 있는 삶을 가지고 계속해서 되새김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아내 되십니까?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이야. 속사람이 먼저, 이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건 다스리고 도를 닦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이게 속사람의 삶인 거예요. 이 속사람의 삶이 살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말도 잘하고 있죠. 여러분 설교도 얼마나 잘하고 좋은 책들도 만들어내고 이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엄청 넘쳐나는데 수만 명씩 모여내는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에 있는 이 성경대로 사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는 온유함, 정숙함이 뭐예요? 여러분의 그것이 있습니까? 온유하고 정숙함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양을 가지고 어머 이런 걸 가지고 정숙하고 온유함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직접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배우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여러분이 옛사람일 때 세상에서 배운 내 몸에 밴 걸로 가지고 아직도 나는 온유한 척, 나는 아직도 겸손한 척, 아니면 정숙한 척 이렇게 하십니까?
산만하고 이것저것에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에 조금만 하면은 무너지고 남편에게 그래야 순복한 예수님께 순복이 돼야 한다. 예수 믿으십니까? 남편에게 순복하십니까? 감독이 되고 장로된 이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내와 자녀를 다스린다는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되고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목회자의 가정은 당한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목회자 수준 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순종하는 관계와 질서 속에 사는 삶, 남편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체는요, 동일하게 나오질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마귀는 그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아내가 그러함으로 남편이 하라는 대로 절대로 잘할 수가 없겠죠. 그 이상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바울이 쓴 편지, 요한이 쓴 편지, 편지들 다 봤지만은 그 교회들은 다 끝나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함교회도. 우리 가정도 나와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가 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요? 아내도 내 한 몸인 아내도 가장 먼저 불순종하는데 거절하는데 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마귀는 그걸 놔두겠습니까? 사모님도 안 하는데 우리는 이 자석이 있습니다. 세굽이라. 땅 하면은 연결해 놨을 때 상대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자석도 올리면 그런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서 내가 네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고 가정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 남편이 예수를 믿자라 말하면 예수를 안 믿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참 어리석.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몇 가지 방법들만 계속해서 배워온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한 눈을 콕 때려주고 싶은 그런 내가 분노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사귐이 없이 질문이 없이 고민이 없이 살아오고 그냥 몇 사람들이 목사들이 몇 알려주면 고올레대로 쫄쫄 해가지고 된장국 그릇에 끓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에서 나오는데 스스로 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시작되고 기준이 되고 이유되고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비싼 삶,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비싼 삶을 살 것이다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비싼 삶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값비싼 삶은, 그러지 않고는 틀린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행위라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아직도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인정받고 싶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에게 소리에 한마디 듣고 오면 어쩔 줄 모르고 또 한마디 들으면 어쩔 줄 모르고 화내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면 그렇게 됩니다. 사라, 창세기 18장 12절에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세진하였고 나의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여기에서 해번역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주인이란 분명한 아돈이라는 이 주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남편이라고 해버렸습니다. 남편이란 건 틀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주인을 빼버린, 주인을 남편으로 하니까 왜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했을까라는 이 고백이 붙여버렸습니다. 세번역이 오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뭐요? 사라를 주인을 하겠다. 왜 이랬을까? 각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자기의 주장들이 너무나 강해서. 여기서 사라의 딸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사라의 자손이 돼버렸을까?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는가? 의문을 던져보셨습니까? 그냥 읽어보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사라의 딸을 왜 그랬을까? 아마 베드로는 이런 51장, 이사야서 51장 2절을 보고서 이 내용을
두지 않았을까? 영학자들은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는 수없이 많게 하였다. 자, 여기에서 사라라는 낳아준 사라. 그래서 사라의 딸이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사라와 같이 순종하는 자 된 후손이 되었다.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용도 이렇게 했지만은 믿음으로 사라의 자손이 된 게 아니라 사라와 같이 아내인 여러분이 사라와 같이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내의 남편은 누구예요? 뭐예요? 주인입니다.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이 몇 세기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습니까? 같이 막 먹고 웃고 찝고 그래야지 좀 사는 것 같습니까? 존중하면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존중하면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관계와 질서를 지키면은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 자기보다 약한 그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거듭났습니다. 아내는 거듭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여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성이 많았을 거예요. 이와 같이 동일합니다. 거듭난 아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고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이 속사하며 나와서 썩지 않고 오냐면 정숙한 마음을 가진 자. 이건 뭐 예수님께만 있는 것, 예수님께 나온 것, 예수님이 이 안에 사시는 것과 동일한 걸 말한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란 여성이다, 여자이다. 이거는 아담에게 화가 나왔다라는 여성이다, 여자이다라는 한 몸이다. 가장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래야지 자기보다 연약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은 함께 상속받을 자. 똑같습니다. 남편의 행실을 보고 그 아내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쓰면서 믿는 자의 남편, 믿지 않는 자의 아내, 믿는 자의 아내, 믿지 않는 자의 남편의 관계에서 꼭 너희를 위해서 네가 너를 통해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구원을 얻을 줄 믿지 않겠느냐. 존중의 대상. 우리는 남존여비의 사상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남존여비 사상, 페미니즘 사상에 유교적인 사상, 종교적인 사상, 기독교라는 종교적 사상, 이런 것들에 지금 다 뒤죽박되어 있죠. 여러분은 남편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십니까? 아내를 존중하십니까? 아내를 가장 연약하게 했습니까? 이런 말은 나보다 아내가 힘이 더 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대 콕 때려주고 싶은 마음. 그 아내는 뭐예요? 이미 꼬여 있어요. 이미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그 연약한 그릇을 보이지 않고 아내와 경쟁하고 있는.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남편과 경쟁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뭐가 막힌다고요? 자, 왜?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계 질서가 깨져 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아내를 아니요. 형식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잘 될까요? 아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는데요.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려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의 질서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이 어둠에 있는데, 빛 가운데서 삶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적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영원한 생명을, 인생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와 질서, 사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깨트려진 모든 관계는 깨집니다. 당신은 부부관계에서 범죄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있습니다. 나는 범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지금 어떤 범죄를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와 질서가 하나님과 질서가 바르지 않는 관계와 질서 속에서 바르지 않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뭘 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잘한다고 숨기고 있습니까? 세상엔 다 그런데 나는 다 그런 것보다 더 잘하고 있어 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희석을 시켜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범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부부는 하나님의 작품. 이 부부는 어떠한 지와 존재가 있는지. 우리 예배소를 할 때 남편은 머리고 주인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복하듯 순종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사랑. 동일하게 목숨 바치고 서로 순복할 자들. 그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교회는 무너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을 구원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입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춤을 추며